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탄핵당한 대통령은 왜 또 거론하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 과학기술을 산업 발전에 접목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추진되었던 박근혜 정부 정책 제1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죠. 이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부터 핵심적인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나중에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죠. 다시 말해서 첨단 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경제 정책의 하나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창조경제였습니다.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 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을 하였는데 그 시작은 창조경제라는 용어에서 시작이 되었다. 제가 이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좀 이야기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창조경제라는 단어의 시작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정부를 무슨 지지하거나 이래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네가 괜찮기는 해. 난 남자니까 여자가 괜찮긴 해요. 그런데 이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에 의해서 처음 사용이 된 겁니다. 그는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는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를 얘기하면서 창조경제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창조경제론. 그런데 이 창조경제론은 누가 처음 그 단어를 사용하였거나 혹은 국정의 기조를 삼는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성품 속에 이미 창조의식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식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 속에 심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탐구와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인간의 본능에는요, 새로운 것에 대한 의지와 도전 정신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실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성품 속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급함, 창조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창조의식을 인간의 성품 속에 넣어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항상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창조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혀도, 지금 내가 어려워도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새롭게 해 나가려고 하는 의식과 의지가 인간 속에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려는 창조적 의식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죠. 경제적인 발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마음을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성품 안에 심어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식을 심어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식을 이렇게 심었다 이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뭔가 새롭게 나가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창조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의식을 잠재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한 채 가만히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실패만을 두려워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을 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내가 도전해서 이루지 못하였다면 다음 사람이 또 도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꼭 무슨 열매를 따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놓고 계속 도전했는데 계속 실패만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면 실패가 축적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실패를 안 하고 그걸 딛고 또 다른 도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했던 그것조차도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 이 말이에요. 앞선 사람이 이거 해서도 안 됐고 저거 해서도 안 됐고 이런 방법도 안 됐고 저런 방법도 안 됐으니 그 방법은 놔두고 이 방법을 새롭게 해보자 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열매를 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실패 자체도 발전을 위한 기여라 이 말이에요. 실패도 발전을 위한 수고라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성공 그 자체만 자주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니까 이 실패의 과정 속에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하고 생각을 못 하는 것 뿐이죠. 그 과정을 이룬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는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듯 말 듯 해요. 그런데 자식을 잘 키웠잖아요. 그 자식의 밑거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부모에게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자식의 성공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 그 자체만 놓고 자꾸 이 부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성공을 향한 걸음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내가 이 과정까지 오르기까지 실패했던 그 숨겨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서 고생을 하는 것도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일에 큰 유익이 됩니다. 사람은요,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고난에 대한 내성이 생기잖아요. 내성.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쉽게 극복을 합니다. 쉽게 극복을 해요. 여러분, 여자분들 가운데 결혼을 딱 했는데 그냥 그 시댁 식구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 명절 때만 되면 오만 시댁 식구들 다 몰려오는 집에 시집간 사람들 처음에는 기절을 하지요. 부엌일 하려다 보니까 정신이 없지요. 설거지 거리가 그냥 막 무슨 그릇가게처럼 쌓이잖아요. 그러기를 한 3년만 지내보면요, 애지간한 손님 치르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도 아닙니다. 그냥 우습게 해결해 버려요. 그런 거 배우려면 주방에서 훈련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람이 너무 큰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어내면 그러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쉽게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우리 나이 든 분들은 이럴 때는 크게 아멘해도 괜찮아요.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시절에 너무 고생을 하면 애지간한 건 우스운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일도 아니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민족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영토가 없이 형성된 민족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려면 제일 기본이 뭡니까? 영토잖아요. 영토,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여러 민족 국가 중에 독특하게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민족이 형성이 됐습니다. 어디서 형성됐어요? 애굽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젊은이들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여자들과 노약자까지 합하면 300만까지도 출현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형성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기본은 영토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남의 영토에서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니 노예 생활하는 남의 나라에서, 남의 땅에서, 남의 영토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고난의 행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도 이미 다른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은 국가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군사들이 있었고 철기 문화가 형성된 그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민족성 속에는 도전의식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도전의식이 생겨납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한 도전의식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잔디만 빼고 다 없어진대요. 무엇이든지 식량을 만들어버리는 민족이에요. 무엇이든지. 이 한국 사람은 이런 도전의식이 있습니다. 강력한 생존의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일본서 왔나요? 아니면 중국에서 지금 밀양에서 들어왔습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 가장 우수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절대로 안 죽어요. 살아남습니다. 예? 구소련 시절에 수많은 우리 조선인들을 저 사마르칸트 중앙아시아 끝에까지 갖다가 버렸지만 그곳을 풍요한 농장을 만든 민족이에요. 열차에 태워서 몇 날 며칠을 해서 땅끝 사마르칸트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것을 농장을 만들어냈어요. 이 한민족은요 이러한 그 강력한 도전의식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 피가 우리 속에는 흐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털신을 팔아먹고 알래스카에 가서 냉장고 팔아먹은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의 근성이 경제 한국을 이루었어요. 이 정도 먹고 살만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이래 지금 가장 태평성대한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님이 타고 다니는 마차에 에어컨 있는 거 봤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모든 마차에는 에어컨이 다 있어요. 여름, 겨울에는 또요 온풍기도 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 살다 보면 뭐가 죽어가는 거 아니? 도전의식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도전의식. 강력한 도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강력한 도전의식. 오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기가.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요, 고생을 하면서 성장한 사람이 그래서 뭐가 높냐면 도전의식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식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절에 가진 것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도시로 와서 고생해서 더 나은 인생을 꿈꾸면서 도전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안정이 되고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잖아요. 인정합니까? 혹시 지방에서 올라오던 사람들 한번 시계를 바꿔서 돌려보세요. 어떻게 하고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고?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고생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할렐루야. 개인의 안정만 이룬 게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 안정에도 다 기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요, 큰 문제가 많았던 고난의 역사 속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큰 문제에 부딪히면서 지혜를 키워나갔던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고난을 체험하면서 깨닫는 것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사를 해도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장사에 대해서 먼저 오픈하기 전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생고생을 채야 3년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중국집을 하려면 중국집에 가서 3년을 접시도 까고 이 닦고 양파도 깎고 눈물도 흘려가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웍 갔다가 하면서 그냥 손도 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기술을 배우려면, 과거엔 그러잖아요. 기술 배우려면 망치로 하루에 10대는 맞아야 출근한 기분이 든다고. 예? 그런 고생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손길에 대해서 언제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경험하거나 깨달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요 깊이가 달라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성경 공부한 걸로 깨달은 진리, 그건 깊이가 다릅니다. 그거를요 가짜는 깨달음이라 그런 거예요. 가짜는 깨달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 그 손길은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더 정확하게 경험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머리로 아는 지식과 가슴으로 체험한 지식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가슴에 새기고 그래.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이죠. 마음에 새겨질 때에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고난의 길을 걷는 가운데 율법을 가슴으로 알게 했어요. 가슴으로. 욥을 보세요. 너무나 큰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뜻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당한 큰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하신 후에 가장 가치 있는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였고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신앙이 있어서 도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도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신앙적인 도전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하라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좌절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도전에 관한 문제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의식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은요, 적극적인 도전적인 의식이 없어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식이 없다 이 말이죠. 되든 안 되든 해보려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부딪혀보려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되든 안 되든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도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이 이런 도전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식음을 천피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0명의 불신앙적인 정탐 보고를 듣고 그 보고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막 성토했잖아요. 그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도전적인 신앙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광야에서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를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여도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놀랄만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앙으로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도전 의식을 가진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전적인 신앙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대한 확증을 했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30절 한번 읽어보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는 뜻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 자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란 무슨 말인가 하니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사람은 하는 일이 뭐냐?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항상 기도 중에 생각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니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상황에서 어떤 희망을 만들어낼까요?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떤 희망을 만들어낼까요?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에게 희망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나를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희망의 영향력을 끼칠까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희망 없는 사람들이 희망이 생겨야 되고, 여러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용기 없는 사람이 용기가 생겨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희망이 있던 사람이 절망하고 용기 있던 사람이 낙심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도전의 신앙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도전이 있는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향해 개척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도전이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공적인 역사를 나타낸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긍정의 사람이요,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적인 도전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도전 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진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도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희망적 도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 말이죠. 신뢰하지 못하면요, 신앙적인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변함이 없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끌려왔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시대에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전쟁 포로 신세였지만 공직에 오르게 되어 생활의 안정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도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해도 될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정된 삶도 잠시뿐이었죠.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 신상의 높이가 우리로 말하면 27m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러한 그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두라 평지라는 곳에 우뚝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지에 27m짜리 순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놨으니 그 태양빛을 받으면 얼마나 반짝반짝하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예?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넓은 평연에 세워진 금으로 만든 신상은 햇살이 비추면 막 똑바로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상을 통해서 만 백성에게 자기 권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과시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겸손해서 없군요. 저는요, 그릇이 좀 얇아가지고 저는 많은데, 사람 심리가 있잖아요. 과시하고 싶은 게. 여러분, 유행도요, 일종의 속에 과시하고 싶은 그 심리가 작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보세요. 내가 아주 고민해가지고 선택해서 옷을 딱 입었는데, 새 옷을 입었는데 폼 잡고 교회를 갔는데 어떤 양반이 나랑 똑같은 걸 입고 와봐요. 그날로 완전히 기분 왕창 나가는 거예요. 뭐야, 나랑 똑같은 거 입었네? 똑같은 거 입었으면 신기하고 반가워할지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고. 어머 나도 이 옷 입었는데 어머 권사님도 그 옷 입었네. 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야. 뭐냐? 똑같은 거 입었냐? 이게 되잖아요. 전혀 서로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옷을 선택해서 입고 왔으면 신기해야 하는데 절대로 신기하게 여기지 않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성질 급하면 후다닥 집에 가서 다른 옷 갈아입고 올걸? 사람은요, 누구든지 어떤 그 과시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형 승용차보다 대형 승용차가 잘 팔리는 거 아닙니까? 뭔가 과시하고 싶은 게 있어. 저도 그래서 중대형 승용차 타고 다니잖아요. 속 없어가지고.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겸손해서 없지만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올라와서 설교해야 되겠네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거를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변하지 않는 금처럼 자신도 영원히 살고 자신의 왕국도 영원히 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금심상을 세우고 낙성식도 성대하게 거행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세와 부와 영광을 과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낙성식을 너무나도 장엄하고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죠.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변류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니, 그러니까 모든 관직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낙성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낙성식의 순서 가운데 장엄한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면 참석자들이 일제히 금심상에 절을 해야 돼. 만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극렬히 차는 풀무에 넣도록 하였다는 거죠. 5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우상에게 절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하기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십계명을 읽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온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어요. 낙성식에 절을 하지 않는 행동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다시 끌려왔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죠. 이것은 왕의 특별한 호의였습니다. 다시 기회를 줄 터이니 이제라도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다. 왕의 권위도 내려놓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여기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구원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저 풀물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각오와 결단이 있었어요. 이런 행동은 어찌 보면 대단히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에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독선적이고 고집적이고 편협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로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했는데 유독 이들만은 거절을 합니다.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줄 텐데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의지이십니다. 내 인생이 공두박질 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들로서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죽는 일이고 망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런 신앙적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아. 오히려 점점 쪼그라들어.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모든 상황이 신앙으로 사는 일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적인 도전을 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함락했으며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거꾸러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정글과 같지 않습니까? 도처에 위험이 있고 가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매사에 잘되고 형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독교인의 거룩한 행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도전이 있는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생각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신앙에 지킬까? 나는 무엇으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자가 될까? 오늘 믿음의 사람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요 코로나 손자가 생겼대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아들이 만든 손자가 생겼는데 이놈의 손자가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높답니다. 아주 강하대요. 근데 우리도 만들어냅시다. 희망 바이러스. 믿음의 사람은 희망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접촉되는 사람들마다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게 하는 희망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희망 바이러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